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딜 가도 런던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선수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금메달을 딴 선수들, 예기치 않은 선수들의 활약상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모습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정반대인 이 칠레 땅에도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선수들의 활약상이나 또 그들에 관한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명의 발달, 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준 우리에게 준 특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메달처럼 국가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들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의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해 듣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중국이나 한국에 계신 가족들 또 성도님들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설교도 오늘 오전 내에 이 칠레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칠레 영락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나라의 소식을 이웃 소식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 불과 20여 년 전에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런던 올림픽의 개막식에도 등장했었고, 아직도 여전히 활동 중인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지구가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쓸 때 www. 찍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개인의 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계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가시는 곳마다 해서 이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 시대에게 소식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입소문이었습니다. 입소문만이 가능했지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예수님은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 즉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이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적의 사건이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금메달을 따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처럼 바로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상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하나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 화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나 이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과 이 예수님의 실제 사역의 목적과 초점은 아주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놀라운 사건과 가르치심 속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혹은 선지자 중에 아무개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대중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는 중에 계신 것이 아니었고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조용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이었고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은 없었고 오직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하신 이유가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재 자신의 인기도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전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향해서 다음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베드로의 답변이 나왔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이 영적이고 아주 기특한 대답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 스스로의 지혜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바로 좀 특이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하루라도 빨리 전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그 순간에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앞선 18절의 말씀,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애들아 한번 모여봐라 하고 그들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귀 속에 귓속말로 말씀하시고 계신 듯한 그런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 18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소식을 더 널리 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 대중들에 대한 그 오해를 지금 당장 풀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이유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여러 제국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정말 고달픈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고 자유케 해줄 구원자인 그리스도, 즉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요, 심판과 절망 가운데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난의 종으로 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만을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곤란한 문제에서 건져줄 그분만을 묵상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들을 기다리긴 했지만 그들이 정말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지 무슨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제국의 통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문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사탄의 속박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을 제국의 압박에서 건져주고 먹을 것을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입을 것을 주고 풍요롭게 살아갈 권리를 되찾아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그들이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을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원할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대중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한 모든 과정, 그것을 채우시기 전에 사람들의 그저 의도와 사람들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림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적극적으로 전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실을 숨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다른 군중들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그저 그런 정도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하나둘씩 아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후에 우리 중에 누가 서로 크냐라고 논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 자리를 탐내면서 그 자리를 소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그들이 어설프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실을 숨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구원자의 행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역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부의 이런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드러난 사역만으로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 어쩌면 그저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후의 제자들 통해서 십자가의 증거로 선포되게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인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아직은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가운데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당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화려하고 주도적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마음을 뒤흔들었던 이적과 기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얻게 되는 유익, 바로 천국의 삶을 보장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동부서에서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장성했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셋인 저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 며칠 남았냐고 계속 손꼽으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 이 선물을 사주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사주는 선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유익한
정서에 유익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뭐 한두 번 놀고 어디다 두었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할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장난감을 이렇게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당장에 원하는 것, 그것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에 때로 난색을 표현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야 옷을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당장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이 녹아져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속 종교에서 헛되게 믿는 그런 신들처럼 우리의 의식주나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자질구레한 문제에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시간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연속이냐고요? 그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그 실패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당장 내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증거를 보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헛된 영광, 그저 내 자신의 당장에 올 유익을 위해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들,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되심, 바로 완성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 그것이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온전히 바쳐드림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가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 무엇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무엇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와 흔적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진정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그저 우리의 유익이나 구하고 있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에 힘입어 전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